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신방 마치고 교회 와 보니까 한 60대 중반 후반 여성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통화해 보니까 제가 섬기던 청년의 어머니 권사님이신 거예요. 왜 이렇게 다급하게 전화했나 들어보니까 목사님, 내 아들이 지금 납치됐는데 그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고 너무 당혹한 나머지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게 사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금융 전화 사기를 뭐라 그러죠? 보이스 피싱이라 그래요. 이 보이스 피싱이라는 말이, 보이스는 알잖아요. 음성이란 말이고, 이 피싱이란 말이 그냥 낚시란 뜻이 아니라 합성어예요. 프라이빗 데이터 피싱.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낚아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문자나 음성이라든지 메일을 보내서 그 금전 금액을 빼내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또 남편이 그 뉴스도 안 봤냐고, 바보 멍충이처럼 어떤 이런 일을 당하냐고 막 그런 다그치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막 괴롭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닥치면요, 바보 멍충이라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 걸려 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피싱, 낚이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심각한 거 아니? 지난 5년 동안 피해액이 1조 6,635억이래요. 어마어마한 피해액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정부랑 국가기관들이 아무리 교육을 해도 피해액이 이렇게 느는 이유는 그 권사님 말이 그래요. 자기도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에 이거 좀 이상한데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애가 막 우는 소리가 나니까, 여러분, 애들이 전화해서 울면 다 내 애 같아요. 내 딸 같고 겁이 덥석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보냈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보이스 피싱인데요. 이 보이스 피싱과 똑같이 사용하는 범죄 집단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이 마귀 사탄이 하는 방식이 영적 보이스 피싱이라고 할까요?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피싱, 낚아챕니다. 예배 시간에 그의 마음을 낚아챕니다.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을 낚아챕니다. 교묘하게 성도들의 영혼을 낚아채는 영적 사기꾼이 누구냐면 사탄 마귀인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창세기 3장인데,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은 사실 이 땅의 죄가 시작된 창세기에서, 아니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인 동시에 마귀가, 사탄이 한 영혼을 얼마나 교묘하게 피싱, 사기치는지, 낚아채는지를 잘 묘사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거 옛날 얘기 아니냐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단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만 영혼을 낚아채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여전해요. 성도들의 영혼을 낚아챕니다. 겨우 전도한 가족들의 영혼을 채갑니다. 겨우 정착한 새 가족들의 마음을 채갑니다. 자,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성도들을 피싱, 낚아채는지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저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은 어떻게 낚아채는지를 살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넋놓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 보이스 피싱을 방어할 것인가, 방어책이라고 할까요?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마치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에 다양하게 공격해오는 마귀들의 공격을 여러분 무력화시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마귀는 어떻게 사기를 치는가, 어떻게 우리를 영혼을 피싱, 낚아채는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아까 그 금융 보이스 피싱은
음성 전화로 우리를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영적 보이스피싱, 마귀는 뭘 이용하는지 오늘 1절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뱀은 마귀가 지금 사용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뱀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잘 보세요. 마귀는 탁월한 하나님 모방꾼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번에 민수기에 발람 설교할 때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발람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만 나귀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지금 뱀을 이용하고 있다고요. 마귀도 얼마든지 피조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오늘 충격이에요. 하나님도 나귀를 이용했지만 마귀도 뱀을 이용하는데 문제는 용도가 달라요. 하나님이 나귀를 이용할 때는 진리를 꾸짖는 거예요. 진리로 발람을 꾸짖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보세요. 뱀을 거짓과 속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할 때 하나님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간교하니라. 사실 한글로는 간교하다겠지만 원래는 이 히브리 말이 슬기롭단 말이고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보면 전부 다 슬기로 좋은 용어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뱀은 지혜가 있는데 보세요. 마귀에게 딱 사로잡히니까 슬기가 간교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재능을 참 많이 주셨는데 허망하게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허탕에 끝난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보라고요. 삼손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삼손은 천하장사입니다. 하나님이 천하의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그 힘을 여자에게 정력으로 다스다가 두 눈이 뽑히는 인생이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 내가 너에게 뭘 주고 할 때에 지혜를 구하고 천하의 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혜를 어디다 갖다 써요? 요리조리 애굽 바라봤다가 다른 나라 갔다 하나님 바라봐야 정신 못 차리고 머리가 회전율이 좋으니까 지금은 애굽 따를 때다. 지금은 다른 나라 따를 때다.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 다윗 때 만들어놓은 나라를 두동강이 만듭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는 아마 수에 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재정을 맡겼죠. 근데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는데 그 돈으로 자기가 갈취하고 마지막에는 스승까지 팔아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허망한 인생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보세요. 삼손 차라리 힘이 없었으면 나았을 걸. 솔로몬 차라리 지혜가 없었으면 나았을 걸. 우리 주변에는 차라리 재물이 없었으면 죄 안 질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외모가 너무 뛰어난데 그 외모로 죄의 도구로 쓰는 사람도 제법 봤어요. 제가 여러분 교도소에 설교하러 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설교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상담하는데 저는 처음 갈 때에 교도소 가면은 다 막 뿔 달리고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만난 형제들은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한 교도 범죄자는 제가 옆에서 코를 이렇게 지켜봤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코가 어떻게 우린 이런데 이렇게 됐을까? 우린 이런데. 근데 여러분 그 범죄가 문제로 사기, 간통, 여자 사기, 막 서로 막 장난치면서 아유 저는 여자 3명 사귀었는데 7명이 자기들끼리 또 내가 아유 이것들이 그냥.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멋진 외모를 사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좀 그래요. 저 사람들이 외모가 평범했다면 여러분 그 외모가 탁월하다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돈이 많다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건강이 많다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지혜가 많다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지혜와 죄가 결합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타고난 외모와 마귀가 결합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주신 재물이 하나님과 손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재능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외모가 좋습니까? 그 외모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뱀은 그 슬기로움이 마귀에게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자, 깨달을 것은 마귀도 제법 피조물, 우리 주변의 모든 지형 지물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마귀가 우리 주변 사물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뱀의 하와의 대화 내용을 좀 들어보십시다. 이 영적 보이스피싱은 어떤 내용으로 서서히 하와를 유혹해 가는지를 보자고요.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흔든다. 자, 마귀는 늘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목적은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의심하고 흔드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찾아왔는데 그 이유는 이 원어 내용을 조금 더 다 살린 것 같아요. 뉘앙스를 살린 것, 끝부분이 좀 살린 것 같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자, 이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은 마지막을 먹지 말라를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이냐? 자, 2장 17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라. 끝났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끝났어요. 근데 마귀는 항상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일까? 이게 마귀의 접근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충격받은 건 이거예요. 마귀가 성경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도 하나님과 하와가 나눴던 대화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엉뚱한 얘기할 줄 알았죠? 성경을 이용해요. 하나님이 했던 말을 이용하는데 이용하되 틀어버리는 거예요. 정말이냐?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다가 아니라 구원한다는 게 정말이냐? 항상 끝을 올리는 거예요. 끝난 진리를 바꾸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는 식사 원칙이 있습니다. 저녁을 소식하고요. 특히 야식을 금지해요. 왜냐하면 제가 당뇨 초기다 보니까 금지시키는데 이렇게 금지시킬수록 더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몰래 밤에 냉장고 문을 열 때 뒤에서 당뇨 저는 그날 왜 이 냉장고는 문이 있을까? 문이 없는 냉장고를 누가 만들 수 없을까? 저를 걱정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제 아내가 친정 가는 날 저와 저희 아들의 대화가 이렇게 바뀝니다. 대희야, 우리 저녁에 과자 하나만 먹을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응수합니다. 맞아요, 아버지. 오늘 우리 너무 열심히 산 것 같아요. 꽃갈콘 하나 먹을까요? 그리고 사 먹습니다. 사실은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대희야, 우리 과자 하나 먹을까? 그러면 우리 대희는 이러면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저녁에 과자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실 우리는 먹지 말자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뒤를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전날 우리 당뇨 환자들, 우리 교인 다 모아서 제가 회식하고 싶어요. 먹고 싶으면 다 먹고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꾸 이제 끝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마귀도 끝을 바꾸는 거예요. 당연한 진리를 먹어야 맞아? 이거 사실 맞아?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조차도 유혹하는데요. 보세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예수님의 진리도 흔들어 버려요. 예수님도 뒤흔들어 버려요. 4장 3절 자매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뭐라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이시죠? 근데 마귀는 아들 맞아?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증명해봐. 증명해봐. 3번 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우리의 진리를 되질문하게 만들어요. 사실 되질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자체가 질문을 잘해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되질문하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진리가 없는 내 생각대로 되질문하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데서 스톱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다간 내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내 성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떠나자마자 세상의 교인들이 획가닥해서 복음에서 멀어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야, 예수만 구원받는 게 맞아? 갈라디아 교회 그거든요. 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맞아? 야, 혹시 모르니까 일단 할례는 좀 받아놓자. 이게 계속 유대인들의 요구예요. 그래 예수 믿어.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 율법 좀 더 잘 지키자. 할례 받아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 보세요. 항상 이단들이 불신자 찾아가지 않아요. 믿는 사람 찾아가서 너 구원받은 거 맞아? 구원받았으면 날짜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비본질적인 걸 자꾸 말하는. 이 비유 알아? 이거 알아? 예수로 충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개인의 영혼을 낚아채려고 애씁니다. 교회에서 배운, 새가족도 배운 진리의 말씀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야, 너가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 아들 맞아?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도 여러분 전투하고 여기 오신 분 계실 거예요. 야, 무슨 교회를 한 달에 4번이나 가냐? 뭐 매주 교회 갈 필요가 있어? 교회 가는 거 맞아? 자, 우리는 매일 주일 성수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자꾸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말씀 묵상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헌금 딴 데 쓸 때 많은데 헌금 꼭 해야 돼? 항상 마귀는 우리의 진리를 의문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게 만들고 마침내 우리 영혼을 피싱, 낚아채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은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을, 진리를 고수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곧 죽어도 따라가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보이스피싱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저는 이 마귀가 진짜 교활하다 싶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고 과장하는지, 왜곡시키는지 좀 볼 텐데 1절 하반절을 같이 읽을 텐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좀 문제점을 발견하셔야 정상이에요. 다 같이 시작.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애매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자고요. 2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근데 아까 마귀는 모르겠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지금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먹게 하셨고 선악과는 못 먹게 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보세요. 이 풍요로운 하나님을 인색하게 만들어요. 거짓말로 옹졸한 하나님으로, 야, 하나님이 그 과실 다 못 먹게 하니? 그러면 이때 여러분, 하와가 아니야 모든 과실은 다 먹게 하셨는데 이것만 말해야 되는데, 하와가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싱, 낚이는 거예요. 걸려드는 거예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피싱 된 거예요. 마귀가 이 옹졸한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노가다에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거든요. 그때 등록금을 벌었어요, 제가. 근데 11조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11조 내기가. 내가 어떻게 돈 번 건데, 내가 어떻게 일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일할 수 있게 하셨고 건강 주셨고 또 기가 막히게 좋은 연결돼서 제가 구로동 이랜드 거기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그래 일했는데 하나님 다 주셨는데 그 10분의 1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도 빼들어 가시나? 옹졸하신 하나님이네. 여러분, 우리 헌신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실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자. 솔직히 내 스케줄, 내가 만나고 싶은 다 하는데 희한하게 예배 시간만 되면 하나님이 주일날 이렇게 꼭 나 교회 나오게 해야 되나? 우리의 헌신, 봉사, 수고, 헌금,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빼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옹졸하게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에게 피싱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함보다 당연한 걸로 여기는 게 많아요. 내가 당연하게 돈 버는 거지. 내가 당연하게 예배 드리는 거지. 당연하게 내가 또 목사 된 거지. 천만에요, 천만에요. 이게 낚인 인생들의 특징이에요.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압 바란 광야를 지나 모압 평지까지 갈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먹였다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뭐 해주셨냐 그래요. 하나님 뭐 해주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낚이면요, 하나님이 못 해준 것만 생각나요. 내 삶에 작은 걸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병들어서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할 때 비로소 물 한 모금 넘기는 게 은혜였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밥 한 술 뜨는 게 은혜였구나. 우리는 그제 깨닫는데 얼마나 늦은 깨달음이에요. 얼마나 늦었냔 말이에요. 오늘 이 마귀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되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려고 옹졸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과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영적 보이스피싱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답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줘버렸는데 오늘 마귀에게 낚여버려서 제가 여기서 이 본문에서 승리한 자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또 예를 대겠습니다. 답을 대겠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아담은 죄에게 졌으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미혹당하시되 죄에서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도 모질게 마귀의 유혹을 받았지만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사실은 우리 다 아는 말씀이고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시작돼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무려 3번이나 유혹합니다. 공격합니다. 이때에 4장 4절 어떻게 예수님이 승리하셨는지 우리 똑똑히 보십시다. 이게 진리예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마귀를 다른 것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예수님도 암송된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거는 오늘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떻게 이기는지 보거라. 예수님이 어떤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셨다면 아이고, 우린 능력 없는데 어떻게 이기나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본이 되셨어요. 우리도 이처럼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야 된다.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야 된다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4장 7절, 4장 10절 계속 마귀가 공격할 때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신명기 민수기 말씀으로 무찌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성도가 있을 때에 그 밥 한 끼 사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위로가 되는 게 되겠지만,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댐을 열고 진리의 말씀을 방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샘터지기가, 장로 권사가 상처받은 성도에게 줄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댐을 열었는데 진리가 없어. 말씀이 없어. 줄 말씀이 없어. 누군가 기도하기 싫고 게을러졌는데 줄 말씀이 없어요. 목사님, 요즘 따라 예배가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잠만 나오고 어떻게 하면 좋으죠? 때가 되면 잘 될 거야. 그 외에는 말씀이 없으니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동생이 시험에 들고 내 배우자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줄 말씀이 없는 거. 왜?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저는 누가복음 4장을 읽다가 소름 끼치는 장면을 하나 봤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르거든요. 근데 저 마귀 좀 보세요. 얼마나 이게 정말 참 지겹다 지겨워. 보세요. 시험을 다한 후에 완전히 떠났어요. 얼마 동안이에요? 얼마 동안. 예수님조차도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떻겠어요? 베드로는요, 그 마귀의 이 무시무시한 공격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소리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리도 안 내요. 뿔 달린 것도 아니에요. 인상 험구 준 것도 아니에요. 속에는 양의 탈을, 겉에는 양의 탈을 쓰고 교묘히 말씀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로 하나님 등지고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더 예배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딱 말씀하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회개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과거보다 말씀을 더 많이 보지 못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의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분 계시다면 오늘 이정철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 최근에 내가 진짜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면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새물교회가 이 말씀 운동, 진리 운동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속이는 자들이 가득 찰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버텨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즘 내가 불평, 불만, 감사가 없고 침체가 없고 하나님 말고 자꾸 유사품을 찾으려고 하는 이 모든 증세의 원인은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 8월달 무더위 가운데 정신 바짝 차리자 금방 또 가을이 됩니다. 2학기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또 한 학기를 살아가겠어요? 주의 음성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가득 찬 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은 내가 멈춰서리라. 이게 뭐예요? 말씀에 꽉 붙잡힌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나, 저디로 가야 되나, 마귀가 붙잡으면 휘감기고 말이죠. 우리 새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에 굳건히 서는 말씀 읽기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진리 운동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재정비하는 이 여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보세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게 뭐예요? 말씀에 굳건히 선 자입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결단하며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살겠다고 도전합니다. 결심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